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3장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수요성서 연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이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인이에요. 요즘에는 후천적 장애인도 있잖아요. 나고 우리 성장하면서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을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사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에 가서 성전 미문으로 가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성전 근처에 있는 사람은 3번 중에 딱 한 번 이상은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오후 3시에 성전에 드나드는 많은 기도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으로 가서 구걸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육신의 병, 영혼의 질병의 근원적 치료는 방치한 채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원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번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할 때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질병과 육신의 병과 영혼의 질병의 근원적 치유를 온전히 노력하지 않고 경제적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썼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른 입장에 선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방법을 택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 헬라어 히브리어로 실제로 바라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가득 차지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그를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인이 막 예수님한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잠잠하라고 그를 가로막아요. 바디메오가 어쨌어요? 장애물에 걸리니까 그냥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찾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이야기하게 됐을 때 그의 눈이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와는 다르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여전히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두 번째, 그를 성전 미문에 두려고 메고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2절 말씀, 제가 PPT에도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걷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메고 성전 미문에 앉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다가 메고 매일마다 앉히는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사실 그들은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성전 미문까지 메고 오는 수고를 감당해주는 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바로 필요한 사명과 섬김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도 찾기가 쉽지 않죠. 물론 이들이 가족인지 친지인지 친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들 수고를 했다고 하는 거죠. 필요한 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에게 참 필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수고는 했지만 헌신을 섬김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는 노력하지 못했다.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참 귀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치료를 도우려고 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찾아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사람들이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을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PPT는 적지 않았지만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전히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에게 그는 구걸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지나가니까 당연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응합니까? 3장 4절 말씀입니다. 자, PPT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구걸하면 그냥 동전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지나치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성전에 정말 매일 앉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관심은 없었어요.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영적인 관심은 없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요? 우리를 보라고 이 사람을 향하여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기대가 뭘까요? 나에게 더 큰 물질을 주려나라고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지나치자. 왜냐하면 뭡니까? 도움 주지 않는 사람들은 또 미안한 감정도 있고 하니까 그냥 지나치잖아요. 근데 나를 보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를 나에게 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물질을 기대했을까? 나에게 물질을 주려다 보다라고 이 사람을 더욱더 쳐다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뭘 줍니까? 그 다음 절이 있죠.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사람의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PPT에도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 요한은 정말 자기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물질을 구걸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기대하고 그들을 쳐다보게 되었을 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손목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무엇을 전했어요? 무엇을 주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나누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다른 것은 다 팽개치고 예수님만 전하라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자선단체, 구호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세상의 여러 구호단체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두는 너에게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주님을 마음에 소유하지 않고서도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현교회는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회를 마음의 안정,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다른 종교와 같이 그냥 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마음에 소유하지 않고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바로 베드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해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것을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을 때,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정말 신앙생활의 목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는지 아니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우리도 사실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정말 아름답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주 쉽게 빠르게 아주 아름답게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평온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게 될 때, 창수가 몰아치게 될 때 우리가 그때서야 그 집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평온할 때는, 잘 나갈 때는, 일이 잘 풀릴 때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내 신앙의 목적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도, 봉사도, 섬김도, 헌사도, 구제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시간이,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가를 돌아보면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이 하루에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소유하고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삶의 비중이, 시간들이 넓혀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후 3시,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바로 이것은 단순히 뭐라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은 시간의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 이 말은 내 삶의 중요한 모든 사업과 직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직장 생활해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생활을 해야 돼요. 그 시간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게 될 때 내가 삶의 분주함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흔들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비바람에 따라서 흐르는 여러 가지 풍류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흔들림에서 우리가 온전히 흔들리지만 그러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주님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온전히 교제했던 그 삶의 바탕 속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부목사님도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주일에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로 부르실 때 단순히 우리는 그냥 세상 가운데 알아서 해 던져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능력은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서기 위해서 세상에 필요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전하기 위해서 늘 주님과 교제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꼭 삶에 필요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아버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을 날마다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흔들지라도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중심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구원하는 귀한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